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올 때, 오늘 저는 귀한 여러분과 함께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올 때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기록을 보면 전쟁으로 군인들이 약 20여만 명의 미국 군이 전사를 했습니다. 여러 나라도 합하여 그렇게 됐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약 200여만 명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불안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전쟁에 직접 참여해 죽은 사람이 20여만 명인데 심장마비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죽어지는 사람이 200여만 명이 되었다. 10배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불안으로 심장마비로 절망으로 죽었습니다. 이처럼 질병이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마음의 염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 예상하지 못한 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죠.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확산되는 걸 보고 혹시 내게 감염되지 않을까 염려 근심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불안하고 두려움까지 갖기도 하죠. 또 이로 인하여 사업장을 개설하고 장사하시는 분이나 사업하는 분들 경제적인 손실까지 직간접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위축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오면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불안, 초조, 절망, 낙심, 두려움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죠.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몸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대가 또 사회가 혼돈되고 여러 가지 유행적으로 역병이 이렇게 도는 이런 때에 어떻게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염려, 근심, 걱정은 아무 유익이, 즉 유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염려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근심, 걱정한다고 환경이 바로 변화되나요? 직장이 변화되고 생활이 바로 변화됩니까? 근심, 걱정한다고 정말 못 살게 되는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병든 사람이 바로 낫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으신 분이 젊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기 속에 살아가며 숨을 쉽니다. 그러면 공기 속에 숨을 5분 정도 안 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공기 속에 숨을 쉬고 산소를 마시며 살아가듯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어떤 때는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게 사실 우리 인생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우리가 주님 전에 올라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는 마귀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절망, 낙심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염려, 불안, 낙심초조를 계속 안고 가면 그 짐에 눌려서 신음하게 되고 인생이 피폐되게 됩니다. 자, 염려, 근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의 로만 빈센트 필 박사는 예전에 쓸데없는 염려, 걱정에 대하여 한 연구관의 조사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하여 40%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에 30% 걱정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22%를 걱정하고 그리고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4%가 있다. 그러므로 96%는 안 해도 되는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폐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서 15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이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마음의 즐거움은 내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한다. 그러면 또 성경 말씀이 심령을 상하게 하면 누가 그런 자를 일으키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근심이 그 속에 영혼도 상하게 하고 몸도 상하게 하지요. 그래서 이 염려 근심을 계속하게 되면 건강에도 안 좋아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를 보면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미움이 있을 때 또 수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 미움이나 그 다음에 염려나 근심은 결국에는 암을 발생시키고 병을 가져온다고 이제는 연구 결과가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으로 무기력감, 좌절감, 불안, 공포, 패배감, 절망 이런 정서적인 이유가 마음에 이렇게 무너지면 그렇게 병이 올 수 있구나. 자, 그러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같이 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니라. 자,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우리 몸에 양약을 주셨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우리가 염려, 근심, 불안, 초조를 하면 우리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우리를 파괴합니다. 심장이 펄럭펄럭하고 그 다음에 먹은 것이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근심 걱정하면 소변이 노랗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렇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가 잠을 잘 자게 되고 온 신경이 편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기분이 좋을 때 기뻐해라. 뭔가 원하는 것이 얻어졌을 때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명령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육이 정말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묵상을 해보면 참 제가 또 깨달은 게 있는데요. 마음의 근심,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여러분요, 우리 몸의 구조를 볼 때 뼈가 마를 정도 되면 건강 심각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근심이 마음에 있을 때 뼈가 마르게 한다. 한번 생각해 봐요. 뼈가 마르면 간이 남아나겠습니까? 뼈가 마르게 되면 신장이, 오장, 육부가 그게 남아나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기분이 안 좋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고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했기 때문에 내 몸에
영과 혼과 육에 좋은 약, 양약을 공급해야 되겠다. 항상 기뻐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어둠의 세력에 뺏기지 말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든 일, 염려, 근심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둘째로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아주 미련한 거예요. 내가 이걸 감당하려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제가 93년, 94년도에 영등포 역전 앞에 지하상가 채소, 과일, 도매상가를 교구장으로 맡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분에게 배운 걸 잊지 않는 게 제가 참 귀한 걸 배웠는데요. 과일 도매상을 하시는 우리 교구의 집사님이 그 여름에 보면은 8톤 트럭으로 그렇게 저 지방에서 큰 수박을 한 차를 가지고 와서 가게 앞에 퍼요. 내리는데 차 위에서 한 사람이 그걸 들어서 던지면 차 밑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그거를 갖다가 가게 앞에다 계속 진열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그 집사님 보고 아니 집사님 이렇게 큰 차에서 이렇게 많이 수박을 내리면 한 차 푸고 나면 내리고 나면 어깨 뻐근하고 혹시 파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까딱 없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더 궁금해서 아니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까딱 없어요.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뭘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참 그 부분이 딱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 하는데 제가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뭐냐? 이분이 차 위에서 수박을 갖다가 이렇게 던지면 자기가 일을 받은 게 무게 때문에 철렁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잠깐 내려가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무게가 느껴지기 전에 넘겨버립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사실은 제가 알지만 초등학교 나오신 분인데 제가 속으로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 대학원 나온 나보다 낫다. 뭐 제가 이렇게 근데 그 말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분이 믿음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생활 가운데 확실히 몸에 밴 무거움을 느끼기 전에 넘겨버린다는 거죠. 그게 저한테 진리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성공해야지, 건강해야지, 자식 잘 길러야지, 노후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보면 모든 게 눈 뜨고 보면 근심 걱정거리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안고 가면 병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때 병원에 가서 신방하거나 또 장례 직전에 굉장히 숨을 몰아쉴 때 안타까운 마음, 참 마음이 애달픈 마음이 들어가는 게 인생의 수고와 애쓴 사람이 결국 이제 떠나게 되었구나 봤을 때 수고한 사람도 떠나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도 떠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이냐. 환자 대할 때마다 어떤 때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짐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염려 근심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안고 가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극도의 염려와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지요. 왜냐하면 일개 신부가 유럽을 장악한 교황청과 대결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습니다. 죽이겠다는 압력도 받지요. 그래서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하루는 우연히 먹이를 먹고 나뭇가지에 편안하게 자고 있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보고 마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저 작은 새는 내일 아침 먹을 거에 대해서도 내일 밤 잠자리에서 아무 걱정이 없구나. 새조차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아무 염려 없이 자고 있는데 왜 나는 그토록 많은 걱정을 했을까? 작은 새 한 마리를 돌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시겠는가? 루터는 자신도 그 작은 새처럼 이제부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그때 이후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교황청과 대결을 해서 결국 종교개혁을 완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국가적으로 아니면 모든 걸 이렇게 겪을 때에 우리는 내 형편과 사정이 하나님도 모르시지 않나, 아무도 모르고 나는 이렇게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하지요. 너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내 형편과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진 거 아니냐,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희망을 던져줍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같이 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일 3부 예배로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앙망하기에,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기쁨과 정성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바이러스로 염려가 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몸도 마음도 튼튼하여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딱 그대로 진단을 했어요. 근데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지고 가면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눌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힘이 들고 결국 병이 생기고, 그러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로 가져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예배 나와서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맞아 그래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를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 잘해야 되고 받는 걸 잘해야 돼요. 드리는 건 뭐냐? 드리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마음과 뜻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물도 잘 드리고, 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과 우리에게 축복을 잘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것이 뭐냐면 아멘 할 때 잘 받습니다. 그런데 어떠냐면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아멘이 커져가는데 어떠냐?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두 가지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잘해야 되고 주시는 것 잘 받아야 되겠구나.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하나 딱 끝나면은 아멘 하면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이고,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하면 그것이 바로 받는 것이고 여러분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인생의 염려 달고 사는데 염려를 어떻게 말씀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찬송했던 380장 보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자,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그 다음에 이 단어를 꼭 주목하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강동성전 성도들 생각하면 이 두 단어가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으로 시작해서 유아 유치부까지 바이러스 일체 틈타지 못하고 정말 잘 드시고 잠 잘 자고 아침에 거뜬거뜬 일어나고 면역력이 커지는 거 그걸 보니까 그러면서 어떠냐면 이 두 가지 단어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몸 마음 영혼이 튼튼하고 건강하길 그래서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질병까지도 다 짊어집니다. 이사야 53장 4절 같이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면 우리 짐을 맡아주시고 기분이 영 아니면은 그때는 짐을 안 맡아주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므로 짐을 어떤 짐이 있더라도 짐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짐을 어떻게 맡길까요?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오늘 세 번째 그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따라서 합니다. 그 염려, 근심을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님께 짐을 맡길까요? 기도와 간구로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고생시킨 걸 원하지 않아요. 이 자녀가 고생하는 게 부모의 뜻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당신 자신의 백성을 저와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심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할 때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 우리를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에레미야 29장 11절로 그 다음에 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그 다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고생시키려고도 안 하고 근심 주려고도 안 하고 내가 너희에게 향한 것은 평안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만약에 평안이 없거나 문제를 만났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짐을 맡길 때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 부르짖음으로 맡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는 찬송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양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자, 주께 맡기는데 어떻게 맡겨야 돼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기도가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기도할 줄을 모를까? 여러분, 그렇다고 저는 이런 무식한 질문을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말은 제가 질문 안 해요. 이런 질문은 우리 안 맞잖아요. 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제가 어떤 분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흥사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주둥이를 갖지 말고 입을 가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 그대로 이용할게요. 처먹기만 하면 주둥이고 기도할 줄 알면 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계시록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그거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귀는 귀때기라고 말하고 뭐냐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 말씀을 영으로 듣는 거를 귀 있는 자라고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내 입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나? 아 입은 먹으라고도 이렇게도 있지만 숨 쉬라고 코로도 숨 쉬고 입으로도 숨 쉬지만 아하 입은 기도하라고 있는 거구나. 기도로 내가 통성기도로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맡기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리버리, 희쭈구리, 희미하게 뭐 이렇게 하면은 주님도 못 알아듣는 기도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떠냐? 분명히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카드 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카드. 그러면 여기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는 여러분은 성경책에 이렇게 오늘 또 예배 나올 때 내가 오늘 몇 가지를 3가지를 기도했다 그러면 써가지고 1, 2, 3 해가지고 와서 통성기도 시간이든 미리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면 분명하게 할 수 있잖아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명하게 하면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뭐냐? 여러분 혹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구워준 돈을 이자까지 쳐서 받으러 가서 만날 때 혹시 좋을까요? 아니면 딴소리 할까요? 아닙니다. 분명하잖아요. 세상에도 만약에 분명히 그렇게 될 텐데 하나님께 내가 나와서 기도해서 받는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확실하게 기도를 적어가지고 분명하게 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단순 명료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관에 나가서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말하니까 송곳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반복, 단순, 지속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안 들어주고는 못 베기잖아요. 재판관이 응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첫 번째 확실하게 분명하게 기도하고 2번째는 간단 명료하게 확실하게 제목을 그렇게 기도하고 3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정열적인 간구를 해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마음에 끌어오는 열정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줘도 좋고 알아서 하세요 이런 정도로 해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에레미야 33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분명히 지나갑니다. 확실하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지나간 이후에 그 다음 것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뉴스만 보고 아니면 이런 걸만 보고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면 그거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42편 시편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 도다. 아멘. 그러므로 간절하게 확실하게 정열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면 안 될 정도로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 그리고 기도는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즉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전달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가 필요하죠.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를 생각해 봐요. 자식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에게 나 용돈 주세요, 뭐 살라니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가만히 제가 그걸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은 그런 연구 안 해봤겠지만 저는 한번 해보니까 뭘 제가 발견한 게 있냐면, 이 아들, 딸이 부모한테 달라고 그럴 때 달라고 하는 순간에 부모는 줄 책임과 의무가 시작이 되더라. 그리고 또 하나, 자식들이 달라고 분명히 청구한 다음에는 100% 믿더라. 절대 우리 부모가 내가 달라고 해도 안 줄 것이다, 이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왜? 나중에 보니까 안 주면 성질 내잖아. 왜 안 주냐고. 적게 줘도 성질 내고. 그런데 또 제가 또 희한한 거 세 번째 발견한 게 뭐냐면, 부모가 그렇다고 너 언제 나한테 돈 맡겨놓은 거 있냐, 내 돈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 못 봤어요. 세상의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고 믿음을 가지고 줄 책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 여러분,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 자신은 지금 어디냐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햇빛도 들지 않은 우중충한 저 밑에 캄캄한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세상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우리 4장 4절 다 같이 봅니다.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이 침범 못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은혜가 있기에 감옥에 몸은 있지만 마음은 기뻐함으로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뭡니까? 사람을 포용하고 사람에게 어떠냐면 너그럽게 대하고, 그러면서 세상이 불안하고 초조할지라도 예수 믿는 너희에게는 주님이 함께함으로 너희의 마음이 넓고 너희에게는 여유와 평강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6절, 7절, 우리 시대 평생에 외우고 붙잡고 가야 될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오늘 이후로 내 속에 슬금슬금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낙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묶음을 놓고 명하고 선포하노니 내 생각 속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는 신약 구약 성령이 주시는 말씀 양약이 있다. 이 양약으로 먹고 몸, 마음, 영혼이 튼튼하여 이 시대에 면역력을 키워서 어떤 바이러스도 이겨내며 남은 평생의 평강과 그리고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놀라운 승리가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찬송드리고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우리 주님께 사랑하시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구할 걸 감사하는 하나님 아뢰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 육에 그대로 삶의 현장에 실천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를
당당하게 이기고 몸, 마음, 영혼이 튼튼하고 강건하여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아무 때나 어디서나 이겨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